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나간 한 주를 지키신 하나님, 또한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봉독했던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감사함을 잊고 살거나 또는 감사함에 인색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키우신 분은 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쉽게 잊고 가장 함부로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키우신 내 부모님께 감사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바로 오늘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감사함에 인색하거나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것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나를 키워주신 내 부모님께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 번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한 주변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내 일터를 제공하셨고 또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제공해 주신 분이 내 주위에 있는 협력하신 분들이거든요. 또한 나를 이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변 분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만큼은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과 환경들을 제공하시는 주위 모든 분들에게 또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늘쯤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누구께요?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주의 성도들이 성도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도인데 크리스찬이라고 그 부르는 성도라는 이 명칭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로
성경 곳곳에서 오늘날까지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칭의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리들은 어떤가 하면 말하는 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행실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늘 밝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크리스찬 혹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겪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이 말은 너희 믿는 사람아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는 사람들아 이 말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언급하는 분명한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는 거야. 찬송하라. 그러니까 저와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나타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 말이에요. 찬송해라. 여러분들 찬송은 언제 합니까? 찬송 언제 해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자 찬송이라는 개념 빼고 여러분들이 언제 노래하고 싶어요? 즐거울 때. 또 언제 노래 부르고 싶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언제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노래를 많이 시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신랑 신부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들 앞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요즘은 지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인사 갔다 오면 필히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뭘 해요? 많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 하나 해라 이러죠. 언제 노래 시킨다고요? 기쁘고 즐거운 날. 기쁘고 즐거운 날. 그리고 저는 시골에 살아와서 잘 알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 하는 사진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사진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흑백 사진인데 그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 계시고 이 형제들 형제 자매들 삼촌들 고모들만 다 있고 주위에 친척들만 다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그 옆에 다른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기뻐서 장구 치고 춤추고 노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언제 노래를 부른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잔칫날이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기쁨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언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때 좋아하는가 하면 제일 기뻐하는가 하면 예배 때 찬송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젠가 하면 찬송할 때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를 이렇게 보면 언제 찬송을 아주 즐겁게 하는가 하면 승리했을 때, 믿음의 승리를 했을 때,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미리암의 찬송이에요. 미리암이 언제 찬송했습니까? 예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모세를 거기에 보냈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못 보낸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 전체 일을 하는데 가장 뛰어난 일을 해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면 애굽 땅에 엄청난 모든 일들이 스탑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모습으로서는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내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의 찬송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이 물속에 다 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그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할 때에 다른 옆에 있는 여자들도 같이 나와서 손에 소고를 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이 바다 갈라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니까 그대로 애국 군대들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 수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이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입술을 크게 벌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승리케 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모습,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찬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기쁨,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지막 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나타납니까?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로는 제케르라는 말인데 제케르라는 말은 기억이나 기념물, 영어로 말하면 remembrance 또는 memorial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 또는 기념물 또는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순결하시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이시고 높고 높은 분이시고 죄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직접 보면 너는 죽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그림자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숨겨두고 손으로 가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빛으로 지나가시면서 그 흔적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 떨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림자만 볼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제케를, 즉 기억해라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내 생명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가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찬송이라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내 일생 동안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내가 했던 말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했던 모든 행동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의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반드시 그의 거룩함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동작동에 가거나 우리 가까운 이 대전의 현충원에 가면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젊은 청춘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들의 생명이 그곳에 잠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청춘도 마다하지 않고 총칼 없이 맨몸으로 죽창으로 싸웠던 사람들도 거기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라가 현충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동작동에도 있고 이 대전에도 있겠습니까? 그들을 기억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요. 남북이 전쟁을 했던 나라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우리나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치른 지 한국전쟁 6.25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 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전쟁의 흔적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를 기념하는 6.25 날이 되어서 그날 쉬는 날이 되었다 할지라도 6.25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켰던 또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피를 뿌려가며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가면 알링턴에 모리알 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메모리얼 홀, 즉 기억하는 홀, 추억의 홀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도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6.25 같은 아니 현충일 같은 그런 날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켰던 그들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매 순간순간마다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철저하게 세상에 찢기고 살았던 그 핍박과 압박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의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성도들아 이 말은 너희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연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까지 모든 일구수일투족이 우리가 말하는 동영상처럼 쫙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일구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이 되면 천국에 올라 있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비디오를 똑같이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서성무 비디오도 보고 서하은 비디오도 보고 우리 연명선 이름이라는 그 이름도 같이 올라가면 그 이름도 그대로 먼저 가신 그 분들의 다 같이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단체 관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도 언젠가 부름을 받아서 갈 것이고 요한이도 언젠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모든 것이 동영상으로 뚜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핑계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천국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 말이에요. 승리의 면류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즉 말하자면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또 다른 의미로 던지다라는 말도 있고 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감사하다, 이 야다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많은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감사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유일한 감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죽음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죽어도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였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감사함에 인색하며 살까요? 사람들은 왜 감사함을 잊고 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함을 쉽게 잊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또록또록하게 기억했던 것도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버림이 감사인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눈물 뿌려가며 어려워했던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은 나를 살리는 음성이거든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감사함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그 감사함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과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내가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뛰어다님이 정신없어서 내가 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안타까울지라도 감사함의 자체가 생각할 겨를 없이 뛰어다니니까 감사함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의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자기 자조 때문에 감사함을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감사함을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함 자체가 인색하게 보이는 게 내 인생이고 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그러한 감사 조건이 있었지. 나도 그분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의 나를 반성해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감사는 감사해봐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감사해야 하는 그분 앞에 감사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의 전체를 보면 아버지를 찬송하며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대로 아버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분을 찬송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일생 삶 속에서 누구를 찬송했느냐? 아버지만 찬송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거룩함을 기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야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따랐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삶으로 드러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감사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 감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내게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거든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직 감사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모습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는 삶, 거룩한 그분을 기억하는 삶,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 이 세 가지는 너희 성도들은 결코 잊지 말고 지속해서 잊지 말고 이것을 꼭 지켜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사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020년도 이 마지막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만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